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우리는 그 오랫동안 큐티했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큐티를 하기 전에도 사도행전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미성숙할 때 읽는 성경책과 성숙해 가면서 읽는 성경책이 달라요. 다시 말해 내용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 안에서도 발견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걸 느꼈는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 안에는 분명히 야망이 있고 죄와 정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구속사를 알기 전과 후의 차이가 뭐냐면 이전에 저는 이런 죄가 있는데도 이 죄가 있다는 걸 몰랐던 의인이었고 지금의 저는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된 죄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저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가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의인인 줄 알았던 시절에 사도행전을 읽을 때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바울이 일으키는 기적, 사람들의 변화, 그리고 세계 선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게 눈에 띄었냐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나에게 사람의 주목을 끄는 치유의 능력과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죄를 보고 난 다음에 큐티한 이번 사도행전은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 결론에서 더 확실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큐티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뭔가? 오늘 이걸 마지막으로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사도 바울의 행적을 다시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8장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오늘 드디어 도착했는데 이게 그냥 됐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로마라는 땅을 밟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 성령님이 강림했던 초기 시점을 떠올려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강림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하늘로 강림하실 때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제자들의 지상 명령이에요. 나가라는 거죠.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았고 교회까지 세웠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못 나가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8장부터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밀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박해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가 교회를 박해하다가 스데반을 죽이게 되고 더 많은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바울은 핍박자에서 사도가 됐고 이제 땅끝으로 가라는 명령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가 그러면 바울은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바울이 변화를 받아 선교를 시작하는데 그의 초기 사역을 보면 이상하게도 소아시아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계속 아시아 선교를 고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를 벗어나는 순간 안디옥 교회의 후원과 보호가 끊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걸 두려워한 나머지 땅끝, 즉 유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을 못해요. 아시아 주변을 빙빙 돕니다. 그러자 답답했던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웬만하면 이런 방법을 안 쓰시는데 바울이 하도 안 움직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애타게 부르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런 환상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으로 너는 가야만 한다고 압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럽으로 가고 로마로 갈 때 뭐 엄청난 믿음 가지고 달려간 게 아닙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강력하게 밀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해서 유럽으로 넘어갔으면 하나님께서 꽃길 열어주셨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반대당하고 고소당하고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매와 돌을 맞아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2차 선교를 마무리하는데 2차 선교를 마무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기록의 정황으로 볼 때 그에게 공황장애라는 정신적 질병과 몸의 질병이 한꺼번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으면 선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를 마친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좀 쉬고 다시 3차 선교행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죽도록 돌과 매를 맞고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심지어 독사에 물리는데 죽지 않아요. 왜냐? 그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야 되거든요. 그는 로마를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바울이 아무리 버텨봐도 그는 로마를 향해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위험도 바울의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로마를 가기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왜 가야만 합니까? 반드시 여기를 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이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과정을 다 겪고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 로마가 어떤 자리냐? 로마는 바울이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울이 죽을 장소가 로마인 거예요. 여러분 AD 66년경에 바울은 이렇게 어렵게 도착한 로마에서 드디어 거기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정해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을 움직여서 그를 밀어내시고 때로는 감옥 털을 흔드는 지진까지 일으키고 어떤 위험에도 끝까지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를 써가면서까지 바울을 끌고 갔는데 끌고 갔던 곳이 어디냐면 로마라는 죽음의 자리였던 거예요. 죽기 위해서 살아서 거길 간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릎을 쳤는데 사도행전의 바울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택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딱 한 군데. 이제 거기를 가면 우리 각자의 사도행전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끌고 가고자 하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의 의미인 겁니다. 내가 내 자아가 죽는 그날까지 우린 죽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호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음이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처음으로 부름받을 때 이걸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가장 먼저 나를 불러주는 이름이 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21대 왕인 영조 같은 경우에 그는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숙빈 최씨, 다시 말해 왕의 아들이라고 해도 가장 천한 첩의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숙종이 죽었을 때 이 경종이 왕이 되면서 영조는 대궐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어린 시절을 서민들과 함께 일반 서민으로 살아요. 검소하게. 그래서 영조는 일반 백성의 고단한 삶이 뭔지를 알았고 검소함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는 내가 왕이 된다. 꿈도 안 꿨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왕족이지 몸의 습관은 일반 서민 그 자체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 서민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식사를 굉장히 검소하게 했고요. 자기 방 창호지에 구멍이 뚫리면 그 이제 바발로 그 바발을 짓이겨가지고 바발로 그 구멍을 막았던 분이에요. 그대로 썼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마을에서 일반 백성들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야망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자기 이복 형인 경종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왕이 된 겁니다.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시라 이거죠. 그는 어린 시절 내내 일반 백성과 살았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행동 습관이 서민이에요. 그냥 서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서 사람들이 오더니 절을 하면서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난 변한 게 없는데. 이게 뭐냐? 이게 칭의예요. 불러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자녀 삼으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변한 다음에 자녀 삼으시냐? 아니요. 여전히 죄인의 생각과 의인의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먼저 입양해서 자녀라고 먼저 불러준 거예요. 호칭을. 그러면서 우리 이름과 신분이 변한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이 칭의예요. 부르는 이름이 변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영조가 왕이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 이제 서민이었던 영조는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왕으로서 영조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이름과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사역이 바뀌었어요. 그래야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왕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민이었던 영조가 조선 왕 영조가 되려면 반드시 한 번은 이전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거치고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택자들이 내 죽음의 장소인 로마에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도 그렇고 하늘의 천사들도 그렇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서열상 하나님 다음 이 사람이에요. 천사가 사람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분과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죄인의 생각을 하고 죄인의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죄인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죄인된 우리 자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로 불리는 게 아니라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사건들을 동원하고 엄청난 위험에서 바울을 보호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을 자리 로마에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세계 선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마당에 세계 선교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가 더 중요하다는 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바울 한 사람의 구원도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 이전의 죄인 바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죄악된 자아가 죽기까지 내 육신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위험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목숨을 걷어가지 않아요. 내 자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내시고 끌고 가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바울이 죽고 성화가 완성되기 전까지 바울은 죽어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 멈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죄인 바울은 자기가 죽는 로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인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릎을 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의 선교를 보면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에요. 그게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오늘까지
죽어도 안 변하는 한 가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강팍함은 죽어도 안 깨지는 거예요. 끝까지 안 깨져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래도 바울이 유대인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끝까지 가요. 죽기 전까지 로마에 도착해서도 가장 먼저는 유대인들을 만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유대인은 안 깨지는데 복음 전하는 바울 자신이 깨지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혈기가 얼마나 강했는지 살인을 해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그리스도인이 다르잖아요. 근데 나랑 그리스도인이 같은 자리에 있다. 같이 공존은 못해요. 너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자기 의의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바나바는 신약교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바울을 품어준 의인이거든요.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은인이에요. 은인. 제일 먼저 품어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이탈한 마가를 놓고 바나바와 이 바울의 의견이 갈라지니까 어떻게 됐냐? 사도 바울이요, 자기 은인하고 다투고 헤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안에도 안 깨지는 자기 의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죽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나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는 늘 이런 이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보여주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뭡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25절 말씀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를 품지 못하고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일평생 저러고 살았고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거절을 받고 이런 상처를 받았겠구나. 이렇게 자기의 거울인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기 죄를 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좋은 배우자, 나쁜 배우자가 없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거절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만났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못 봐요.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만났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은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강팍한 유대인들을 통해 강팍했던 자기 죄를 보니까 그때 일어난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사도행전 28장에 와서 바울에게 유일하게 나타나는 기록인데요.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적이 없었어요. 다 영접한 적은 없었어요. 이런 뭐죠? 이전에 바울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이 아니었고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28장에 오니까, 로마에 오니까 처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비로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와서 나타나는 30장의 기록이 뭘 의미하냐? 이전의 죄인 바울이 죽은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철저히 밟아대고 도저히 용납하지 않은 그 사람, 그 강팍한 사람 바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31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원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체면과 두려움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절당할 때마다 그게 너무 아파서 공황장애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공황장애, 우울증이 왔다면 그건 내가 죽어서 오는 증상이 아니고요. 죽지 않은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드디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리켜요. 우울증도 없고 아무리 누가 나를 핍박하고 거절해도 상처도 받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공황장애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 안에 죽지 않고 버티던 체면과 자존심이 드디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픈 거예요. 거절당해도. 죽으니까 두려움이 없고 죽으니까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고요. 어디 지도상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로마의 본질이 뭐냐? 30장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변화가 바로 바울이 가야만 했던 로마의 본질인 거예요. 죽음. 지난날 내 죄악된 자아의 죽음. 여기가 바로 로마인 거죠. 그리고 택자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로마에 반드시 가야 돼요. 누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여기는 다 가야 돼요. 제가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느끼는 게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건 19살 때부터니까 지금 제가 한 23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23년 동안 어디로 이끌었나 이걸 보면 바로 죄인 박현성이 죽어야 될 로마로 나를 끌고 가시는 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제일 못 참았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리다고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신 분이 과거 직업이 뭐냐면 이 사교계에서 좀 놀던 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회심을 해가지고 언어가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딱 인사를 딱 하니까 이분이 제 얼굴을 딱 보자마자 처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이, 목사님이 영계네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영계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이분에게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말로 무시당하고 태도로 무시당하고 눈빛으로 무시당하고 너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마다 그게 그렇게 원통하고 혈기나고 아픈 거예요. 나는 존중받고 싶고 나도 존경받고 싶은데 왜 이분들이 나를 무시할까? 왜 나를 목사로 취급해 주지 않을까? 이게 분이 안 풀리면서 잠도 안 오고 저를 무시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복수하고 싶고 혈기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성숙하게 시작한 저의 사역이 출발을 했어요. 저의 사도행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인내와 사랑으로 저를 끌고 오셨는데 제 인생의 사도행전 23장까지 온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도착한 이곳에서 지금 발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안에 이전보다 제 안에 있던 혈기, 무시당해서 아픈 어떤 그런 자존심, 이게 전보다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작은 교회 목사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무시당하고요. 권위가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뭐 성도님들이 많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성도님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그분이 실력이 있는 거고 성령 충만하니까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럼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실력이 없고 제가 부족해서 제 곁에 성도님들이 없으면 그만큼 제가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저를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대단한 거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어릴 때보다 조금 더 나이 먹은 지금 당하는 무시가 훨씬 덜 아파요. 안 아픈 건 아닌데 훨씬 더 덜 아파요. 이 자존심이 많이 죽었어요. 물론 완전히 안 아픈 건 아니지만 무시당하면 여전히 자존심이 상하고 저분이 나한테 왜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시를 당할 때 내가 무시당할 만하다는 게 몇 시간 지나고 며칠 지나면 인정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경력이 없고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대단한 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전보다 무시를 당할 때 평안한 저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전보다 제가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인격 수양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지금 사도행전 23장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향이고 바로 이게 우리가 가야만 하는 로마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혈기가 죽지 않고 욕심이 죽지 않고 죄가 끊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아직 로마에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사도 바울이 맞아요. 뭐 혈기가 있다고 사도 바울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아직 사도행전 뭐 8장에 있든지 9장에 있든지 10장에 있든지 뭐 이럴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택자인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사도행전 8장에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반드시 사도행전 28장 내가 죽어야 될 로마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죽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제자리에 머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을 욕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 앞으로 그분들이 겪어야 될 유라굴로 광풍이 있고 날 핍박하는 유대인과의 만남을 겪어야 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해야 될 텐데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혈기가 많고 아직 성화되지 않은 분들을 보면 무시하고 욕할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그분이 당할 고난을 옆에서 같이 함께 해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 안에 혈기와 야망과 세상 욕심이 죽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로마에 점점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점점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점점 죽어져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목적지가 내 죽음의 자리인 로마인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죽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는 100% 응답되어 이제 죄인된 나는 죽어지고 내게 오는 사람은 다 용접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리키는 여러분들이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